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유부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유부단하면 나 하나 잘못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개는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교통사고뿐입니까? 매사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조치를 부지런하게 쓰지 않는다면 내 자신은 물론 이 공동체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개인의 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죄 문제가 나 하나의 문제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공동체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죄를 눈감아주고 그것을 방치했을 때 그것은 금세 죄의 문화가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성군이고 덕장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결정적 잘못, 이 결정적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유부단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특별히 자기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적으로 처리할 일들을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그 자녀들 자체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토요일과 주일 13장까지를 합쳐서 간략하게 13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 왕이 우유부단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우유부단할 때 자녀들이 그 죄를 답습합니다. 이것이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너무너무 연모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굉장히 간교하고 나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요나답이 계책을 알려주는데 그렇게 이제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이 당신이 지금 왕에게 이제 아픈 채를 하고 그러면 어디 아픈가 했을 때 그 다윗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의 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이 과자를 만들어주면 그거 먹으면 좀 내가 낫겠습니다. 그 얘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말을 겁탈하는데 공적 권력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 암논이 죄를 짓더라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까지 번지는 겁니까? 다윗에게까지 번지는 것이죠. 이 꾀를 생각해낸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복수를 해서 암논을 죽였을 때 그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은 손대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다윗에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죄는 다 꾸며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때 쏙 빠지고 책임을 지지 않는 아주 나쁜 친구가 이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서 그렇게 이제 부추겨 가지고 결국 이 암논이 다윗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다말, 정말 순수한 다말입니다. 아직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그 처녀인 다말이 자기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들어올 때 침실로 들어오게 해서 억지로 강간을 합니다. 근데 이 암논의 문제는 이렇게 강간을 하고 끝난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억지로 강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이 다말에 대한 미움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그 전까지는 상사병이 날 정도로 다말을 취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다말이 너무너무 미워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암논은 다말의 그 육체를 탐했던 탐욕이지 그 탐욕 자체, 그 집착, 어떤 이것이 결코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그 스토킹과 같은 범죄의 행위입니다. 암논이 아주 무서운 범죄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강간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억지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다말이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피눈물을 쏟으면서 당신이 나를 범한 것도 잘못되었지만 더 잘못된 것은 나를 이렇게 박대하고 이제 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그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왕궁에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도 알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는데 거기서 그칩니다. 이게 다윗의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13장 20절을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말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간죄 플러스 제2차 폭력죄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 다윗은 마땅히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암논을 정말 공사를 구분해서 사적으로는 아들이지만은 이 공적으로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암논의 불의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분노하는 데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는 왕자의 난으로 번져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만 하고 그것을 처벌하지 않았을 때 지금 다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억울함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 지금 이 암논은 여러분 이복 오빠입니다. 배다른 이제 누이를 그렇게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친오빠는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다말에게도 지금은 얘기하지 마라. 오빠가 나중에 이거 다 안 갚으면 해줄 테니까 지금은 조용히 있어라.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암논을 제어할 수 없다. 다윗의 이 우유부단함으로 형제간에 이 증오가 깊어지고 그 갈등이 깊어지고 그것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미봉책으로 그냥 이게 싸움을 그냥 그 어떤 수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덮어버렸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속에서는 골고 또 골마서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이 핵폭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3장 23절에 그래서 이 증오가 쌓였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정말 가관입니다.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할 때 누구의 권력을 이용합니까? 다윗의 권력을 이용하죠. 그런데 이번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암살하려고 할 때 또 누구의 권력을 이용합니까? 또 아버지 다윗의 권력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또 허락을 해줍니다. 아야, 내가 그 양털 깎는 축제까지 갈 필요 있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러면 우리 형 이 암논은 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왜 암논을 갖고 오라고 하냐? 그냥 나머지 왕자들도 다 함께 가게 해라. 그래서 이 다윗은 찜찜하지만 이 다른 왕자들이 이제 압살롬이 배설한 이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암논은 이 어떤 비밀, 어떤 암살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뒤를 다 봐줄 테니까 절대 우유부단하지 말고 반드시 이 암논을 술 취했을 때 암살해라.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너희들 뭐 당할 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 뒤 봐주겠다. 다윗은 굉장히 우유부단했지만 압살롬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단호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데 이 압살롬의 단호함은 죄를 짓는 데 단호함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한 사람은 죄를 짓는 일에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칼을 쓰는데 지금 내가 죽여야 할 타겟이 보인다. 그때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칼을 쓸 때는 반드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찌릅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압살롬의 이 악함의 특징은 나중에 또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보십시오. 그 쫓겨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의 후궁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궁들 10명을 다 강간을 합니다. 백주대낮에 압살롬이. 왜냐하면 다윗은 그 후궁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최소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후궁들은 못 건들 것이다. 그러면 다윗의 권위만큼은 그 예루살렘에서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압살롬은 그거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뛰어넘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처럼 이 압살롬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악을 알고 또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십시오. 보시면 36절을 보면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통곡하는 데서 끝입니다. 지금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도 분노하는 데서 끝이고 압살롬이 또 자기 그 아들 암논을 죽였을 때도 통곡하는 데서 끝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 사이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술 땅 자기의 외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이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았을 때 그 자녀들은 그 죄를 답습합니다. 결국 이 자녀들의 죄는 지금 왕이 지었던 죄입니다. 왕이 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 그리고 그 간음했을 때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인 일, 그리고 우리아가 이제 밧세바에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한 일, 이거 다 영적인 우유부단함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일은 무엇이냐면 악에 단호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는 일에 단호해야만 합니다. 그 죄를 끊는 일에 단호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우유부단함을 깨뜨리고 단호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회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본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결과 간음죄와 플러스 살인죄 이것을 저질렀을 때 그 자녀들이 암논은 강간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살인을 하는 그 자녀들이 이 왕의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우유부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이 또한 누수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14장 1절에서 20절 오늘 말씀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압이 여러분 다윗의 조카이죠. 그렇지만 요압은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또 나섭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이제 도망간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왕에게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왕이 지금 제대로 된 이 권력을 쓰려고 한다면 수신제가 치구평천한데 지금 제가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자녀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꿍꿍이 속을 또 계략을 펴는 거죠. 그래서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부릅니다. 그 한 여인을 불러서 네가 좀 연극 좀 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도망가 있는 형을 찾아서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내 아들, 하나 남은 아들, 그 아들도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죽지 않게 보호해 줄게. 그 얘기를 하자 이 드고아 여인이 왕이시여 한마디만 좀 더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형편이 바로 당신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데 그 압살롬을 불러오지 않는 것은 똑같은 형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물어보죠. 이 이야기 네가 생각해낸 거냐? 아니면 압살롬이 시킨 거냐? 왕은 선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왕의 말대로 요압이 다 시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 사주를 해가지고 드고아의 여인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것이 핵심 요지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관계 회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전제가 돼야 하냐면 죄의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두루뭉술하게 다윗도 자기가 이전에 밧세바 사건 때 그 우유부단하게 제때 골든타임에 회개하지 않더니 심지어 이제는 암논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그 암논이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건 재판을 열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자 어떤 이 공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적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압살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무리 억울하지만 그 암논을 죽인 것은 그 살인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적인 관계,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떠나서 이 압살롬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처벌을 또 했어야만 했습니다. 죄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면을 해주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지. 그냥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아이고 슬프다 하고 통곡하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간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어떤 문제도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결단을 내리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자를 부분들은 잘라야만 합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우유부단할 때 이제 권력의 누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다윗 생전에 사실은 다윗이 요압 컨트롤 못합니다. 사실은 요압이 하고 싶은 일대로 다 했습니다. 아브넬 죽였죠. 나중에는 이제 마아사를 또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 요압은 다윗이 왕으로 있지만은 그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이 요압의 이 어떤 충고와 또 이 요압의 어떤 충언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압은 지금 압살롬의 회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제 받아들여 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정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요압은 그냥 정치적 목적 하나만을 놓고 어떤 문제의 본질적 해결과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인위적 화해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권력은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요압의 의견에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인위적인 그런 어떤 그 명목상의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여러분 비극의 씨를 계속 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까지는 계속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우유부단하게 이 본질적인 문제를 죄를 그때그때 자녀의 문제의 죄들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그 비극의 씨가 쌓이고 곪고 골마서 결국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엄청난 비극의 피바람으로 돌아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유부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대충 은혜로 절대 은혜라는 말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넘어갈 때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제 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데 있어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도로 가지고 그 예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 끊어내야 할 게 뭐냐면 죄의 악습들, 죄의 습성들,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든 공동체에 일어나는 것이든 그 죄는 끊어내 버려야만 합니다. 그 죄를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 무서워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않은 그런 어떤 죄들,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심각한 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은 정말 그 생명이 유린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이러한 일들, 이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때 제대로 정의가 시행이 돼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묻어두고 간다면 그 사회는 곪고 또 곪아서 이 정도 일들은 해도 돼.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를 짓밟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이 정도 인권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갑질을 한다면 그것은 곪고 또 곪아서 결국은 핵폭탄이 되어서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유부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국가와 사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 앞에 그때 골든타임에 회개하면서 단호하게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바라고, 우리뿐 아니라 이 공동체가 좀 더 성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우유부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타인에게는 책임과 배상을 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골든타임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을 줍니다. 정말 이 교훈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